마태복음 10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회개와 믿음의 열매를 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비유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누구와 대화를 하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디라고 했죠?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어떠했습니까? 거대하고 웅장하고 화려했어요. 마치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했던 것처럼 겉으로만 보면 모든 것이 부흥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말한 것처럼 그 겉모습은 위선일 뿐입니다. 겉은 화려했고 밖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있었지만 정작 성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영광을 취하기 위해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고 있는 위선적인 종교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선의 대표 선수가 바로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제사장과 장로들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세 개의 비유를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두 아들의 비유였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서는 곧장 불순종을 했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싫다고 했지만 뉘우치고 회개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은 회개의 열매예요. 말만 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순종하는 척, 회개하는 척하면 좋은 평판을 얻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정말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삶 속에 아주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의 방식에 순종을 해요. 아무 생각 없이 관성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 습관대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틀렸다고 인정을 하고 돌이켜서 불편하더라도 말씀대로 삽니다. 회개는 눈물 한번 쏙 빼는 감정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회개는 말로 자기 신앙을 표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의 돌이킴이고 삶의 돌이킴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위선이라는 거짓 종교를 물리치고 파괴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듣는 이들을 부르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 비유가 있었습니다. 포도원 비유예요.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열매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해요.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요구를 거절하죠. 그래서 주인이 계속해서 종을 보내는데 농부들이 이 종을 때리고 모욕하고 돌로 치고 결국에는 죽여버려요. 나중에는 주인의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이죠. 결국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보내서 농부들을 다 죽이고 새로운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깁니다. 이 비유는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비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12지파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고 왕을 주셨어요.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만 맺으면 돼요. 그런데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악한 열매, 나쁜 열매만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요청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나를 잘 믿는 척, 순종하는 척, 예배 드리는 척 하지 말고 그런 위선을 신앙으로 내세우지 말고 진짜 믿음의 열매를 내놓으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동안 수십 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죠.
듣기 좋은 말만 하라고 돌로 쳤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 아들까지 죽이죠. 이것이 포도원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선이라는 이 죄가 단순한 죄가 아니라 일종의 거짓 구원론이라고 했어요. 구원이 뭐죠? 죄를 다루는 방식이에요. 성경적인 구원은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구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처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에요. 반면에 위선은 어떻습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정도는 틀렸을지언정 전반적으로는 자기가 옳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요. 이것이 위선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기보다는 들통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됩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보다는 교회가 요구하는 신앙생활을 그냥 열심히 해서 신앙에 있는 척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선자들은 대부분 친절합니다. 다정합니다. 활동적이에요. 그런 행동들 속에 자기의 죄를 감출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그런 위선의 공동체를 만들어내서 이런 신앙생활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으려고 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 긍정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위선은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아주 못된 죄입니다. 교회가 위선을 인정해주는 순간 그 교회 안에는 참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대신 친절하고 다정한 위선자들만 가득할 거예요.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쓴 마이클 호튼이 사탄이 장악한 교회와 도시를 이렇게 소개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사탄이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면 어떤 모습일까? 사탄이 도시를 장악한다면 술집은 모두 문을 닫을 것이다. 도색물들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깨끗해진 거리는 서로 웃음을 머금은 보행자들로 가득 찰 것이다. 저주와 악담도 사라질 것이다. 아이들은 예 선생님 혹은 예 부인이라고 공손하게 말할 것이며 교회는 매주일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를 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뒤로 밀리는 그런 곳에서는 죄인들의 유일한 희망이신 그리스도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포도원 비유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비유예요. 회개의 열매가 없는, 믿음의 열매가 없는, 대신 회개하는 척, 믿음이 있는 척하는 위선의 공동체 안에는 그리스도가 소멸됩니다. 그리스도가 사라진 자리에는 자기 긍정의 복음이 들어갈 것입니다. 참된 열매가 사라진 자리에는 인간적인 친분만이 남겨질 거예요. 그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그런 성도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은 이 비유들이 자기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 싶었지만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그 일도 하지 못하죠. 이들이 참으로 위선자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고 싶은데 사람들 눈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위선자들을 움직이는 동력은 딱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 다른 사람들의 평판,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삽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평판과 자기 인정과 자기 명예와 자기 성취가 위선자들을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왜 그 말을 하고 왜 그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친밀감, 내가 원하는 평판, 내가 원하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합니까? 이 질문은 내가 위선자인지 아닌지 평가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잣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분 좋으려고, 내가 편하라고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위선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떠한 죄악보다 가장 커다란 죄악이에요. 가장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위선은 참된 구원을 방해하는 가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봅시다. 세 번째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은 이 세 번째 비유에서 회개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말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사실 취미 정도로 생각합니다. 일요일에 몇 시간 정도 가볍게 교회 나가는 일 정도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취미를 더 좋아합니다. 자기 취미를 즐기기 위해서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쓰잖아요. 게임하는 사람은 게임하려고 돈을 쓰고 게임하려고 시간을 씁니다. 운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 취미 활동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을 취미보다 못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신앙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해요. 그것이 오늘의 비유예요. 1절부터 3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나요?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라고 청하죠. 이것은 복음으로의 초청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좀 더 성경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종말론적인 비유가 됩니다. 마태복음 문맥상 예수님은 25장까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거짓 종교의 최후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회개할 것을 요청하세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혼인잔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는 잔치가 있다고 하시고요. 거기에는 풍요와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차려놓고 지금까지 살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싫어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싫어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로 가기 싫어했어요. 혼인잔치의 초청을 받기를 싫어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4절부터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하나님의 초청은 반복적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한 번만 초청하고 한 번만 회개하라고 요청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포도원 비유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수십 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요청하셨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저런 교훈을 통해서 동일하게 회개를 요청하고 계세요.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 멸망의 도성에서 멸망할 것들을 위해 살아가다가 함께 멸망하지 말고 진짜로 풍성하고 진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관성대로 살지 말아라. 습관대로 살지 말아라. 무의식대로 살지 말아라. 편한 대로 행동하지 말아라.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라.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켜라.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봐라. 지금까지 제가 수없이 말한 것이죠.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외친 이 설교 말씀대로, 이 가르침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 정말 조금이라도 여러분 삶에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매번 똑같은 말, 똑같은 교훈, 매번 똑같은 훈계라고 가볍게 취급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혼인잔치에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혼인잔치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말씀하시죠.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니 이제 혼인잔치에 오라.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충격적이에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혼인잔치를 거절해요. 4개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째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둘째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습니다. 셋째 사람은 사업하러 갔고요. 넷째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어요. 이 4개의 반응은 복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회개를 요청하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기도 해요. 먼저 돌아보지도 않은 사람은 아예 귀가 막힌 사람을 뜻하겠죠. 마음이 꽉 막힌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종종 있어요. 설교를 듣고는 동의를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 설교가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그 설교가 귀에 들려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씀 자체에 감흥이 없는 것이죠. 보통 이런 사람은 자기가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을 겁니다. 맹목적인 자기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들리지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겠죠. 둘째와 셋째 사람은 같은 맥락입니다. 자기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씀에 마음이 찔리기는 합니다. 돌이키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회개의 열매를 맺지는 않죠. 순종하지는 않죠.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지 않죠. 잘못됐다는 생각 정도는 있는데 그래도 뭘 그렇게 잘못했냐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가 원래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관성대로 삽니다. 무의식이 이끄는 대로, 습관대로 삽니다. 자기를 긍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도 긍정하고 자기의 삶도 긍정하고 자기의 습관도 긍정하고 자기의 생각도 긍정해요. 그래서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는 초청을 자기 삶을 긍정하기 위해서 거절합니다. 마지막 사람은 마지막 단계이기도 해요. 첫 번째 사람은 아예 귀에 들려오지 않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그 외침에 찔림 정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찔림이 되고 돌이키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만 계속 같은 말을 듣다 보면 이제 분노가 침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는 사람의 심리가 그러해요. 그냥 혼내는 것처럼만 들리는 겁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원래대로 살던 삶을 바꾸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런 교훈이 점점 듣기 싫어지는 겁니다. 생명의 초대처럼 여겨지지 않고 내 기분을 나쁘게 하고 내 평판을 나쁘게 만들고 내 삶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곧 심령의 변화를 맞이하지 못한 사람은 이 모든 교훈이 잔소리일 뿐이에요. 혼내는 소리일 뿐이에요. 생명의 초청이 아니에요. 공격하는 말로만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 반발심이 생깁니다. 그 반발심은 조금씩 커져서 분노가 되고 그 분노는 공격적인 언어와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죠. 하지 말라는 것을 일부러 하기도 하고 보이는 데에서는 안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은근히 설교자를 공격하기도 하죠. 넷째 사람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 것처럼 말이죠. 이 4가지 반응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상이 좋아서, 지금까지의 자기 삶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잔치가 있고 생명이 있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상식적으로는 그 좋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죠? 세상이 좋은 거죠. 지금까지의 자기 삶이 그냥 좋은 거죠.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져서 천국은 보이지 않고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얻기 위해 기꺼이 천국을 포기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자,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제사장과 장로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속에 있었던 위선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위선자들의 특징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위선자들은 세상을 좋아해요.
세상을 좋아한다는 말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좋아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세상의 방식을 좋아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세상의 방식, 여러분 뭘까요? 세상의 방식은 그 자체로 위선이에요. 중요한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겠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만족과 자기 평판과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그들을 끌고 가는 동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자체로 위선자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위선이라는 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위선은 서로 영광을 취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상대를 칭찬해 줍니다. 그러면 상대도 나를 칭찬해 주죠. 상대를 높여줍니다. 그러면 상대도 나를 높여줍니다. 상대에게 친절히 대하고 선물을 주고 친밀하게 굽니다. 그러면 상대도 나에게 똑같이 해주죠. 그렇게 상대를 한없이 긍정해주고 나 역시도 상대를 통해 내가 원하는 긍정을 한없이 받는 삶의 방식,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위선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서로를 긍정해주면서 서로 영광을 얻고 서로 평판을 얻고 서로 만족을 얻는 것이죠.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처세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쏙 빼놓은 채 자기들끼리 영광을 얻는 방식, 위선이에요. 성경이 정의하는 위선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자기 영광 때문에 하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기 위해 행하는 그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내가 친절한 평판을 얻고 싶어 한다면 그게 위선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위선적인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를 긍정해주는 무한 긍정의 친교, 그것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인간 관계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런 세상의 방식이 너무 좋아서, 이런 세상의 방식이 너무 편해서, 이런 세상의 방식을 사실은 너무나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려면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삶 전부를 십자가 앞에서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틀렸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잘못됐다. 이것을 자각하고 전면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싫은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냥 싫은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과 멸망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싫은 겁니다. 서로 긍정해주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친밀해지고 서로 박수를 쳐주고 서로 흡족하면 되는데 굳이 잘못을 드러내고 굳이 잘못을 인정하고 굳이 잘못을 고쳐야 하는 회개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귀를 막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모욕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위선자들은요, 세상에서 제법 잘 살아요. 이것이 또 다른 위선의 특징이에요. 위선은 세상이 원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위선자들은 교회에서는 적응을 못하고 세상에서는 적응을 아주 잘합니다. 세상의 관습법을 아주 잘 따라가요. 어른들을 잘 공경합니다. 그러면 좋은 평판이 나에게 딸려오거든요. 사람들에게 친절합니다.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반응이 오거든요. 그 긍정적인 반응과 평판이 나를 기분 좋게 만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줄 만한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교회도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래야만 교회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기분 좋게 다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제가 여태 말한 것처럼 위선이 위선을 용납하고 위선이 위선을 찾아내서 교회 안에 위선자들의 잔치를 여는 방식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위선자들의 잔치가 열리는 방식이에요. 순서예요. 마이클 호튼이 말한 것처럼 이런 교회는 친밀감이 증대될 수 있어요. 웃음소리가 커질 수 있어요. 예의 바른 행동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회개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곳은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는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소위 말하는 종말론적인 선언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앙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취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을 아주 가볍게 취급하지만 신앙은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직장보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개인의 성공보다 신앙의 성숙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는 이 말씀, 곧 회개의 요청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롯데월드에 갈 기회를 놓치고 어린이 대공원 정도에 가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침몰하는 배에서 구조선을 탈 거냐 그냥 남아 있을 거냐의 문제예요. 회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 비유에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죠. 8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아마 유대인들이 거절한 이 복음을 이방인들이 받아들인 사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대개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앞의 이야기에서는 유대인들이 각종 핑계로 하나님 나라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거리에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하신 것처럼 여기에서도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자,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음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11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임금이 그를 불렀습니다. 왜 이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지 않았느냐? 대답을 못하죠. 결국 쫓겨납니다. 이것은 신약의 교회와 관련이 있는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이 거절을 해서 이방인들이 그 혜택을 입게 되었죠. 그리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게 되었어.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끝나지 않은 것처럼 교회 안에 와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끊임없이 회개의 열매를 요청하셨어요. 믿음의 열매를 요청하셨어요. 포도원 비유에서 이미 배운 바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진짜 회개했다면 그것은 우리 삶의 열매로 나옵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 삶에 반드시 열매로 나와요. 하나님은 지금도 신약의 교회에게,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위선이에요. 그런 척하는 것도 위선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누군가는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교회 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도 하잖아요. 기도도 제법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도 늘어나서 답변도 아주 잘 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는 많이 배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서 발생하는 진짜 믿음 생활이에요. 설교가 끝나는 즉시 모든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설교가 끝나는 즉시 설교를 실천하는 삶을 요구하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방식대로 사는 삶, 이 세상의 관습법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을 요청하세요. 늘 살던 대로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점검하고 자기의 언행을 점검해서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며 살아가는 삶, 회개에 합당한 삶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점심때 김밥을 먹을 거냐, 라면을 먹을 거냐, 이것을 선택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진보적인 정책을 택할 것이냐, 보수적인 정책을 택할 것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영원히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의 문제예요. 내가 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저주와 진노를 받고 영원한 형벌 속에 있을 것인가의 문제예요. 13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절대로 가볍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드럽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뜻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라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심각하고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셨죠.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단호한 말씀이시잖아요. 여러분,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함을 받은 사람은 아주 많지만 그 청함대로, 그 요구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은 적습니다. 매주 똑같은 교훈, 매주 똑같은 권면, 매주 똑같은 회개를 여러분들에게 요청한다고 해서 이 설교를 아주 가벼운 꾸중 정도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을 그저 매번 하는 훈계 정도로 여기지 마십시오. 전 그런 마음으로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을 혼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복음으로 초청하는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합당한 예복을 입었는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위선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진짜 구원으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는 초청을 받고 세상을 버리고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회개와 믿음의 열매를 마지막 날 반드시 셈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